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22장 2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너뚱이였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젊어서 낳은 자식도 이쁜데 100세가 되어서 이제는 끝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자식을 낳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했지요. 사랑하는 그것도 외동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네 아들을 드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 갖고는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또 그걸 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 걱정을 당겨가지고 지금 안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동안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요. 그냥 순종하면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 놓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2절 읽도록 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복을 주시는가? 언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알겠다 하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알겠다고 하는 때예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순양을 준비하고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날까지입니다. 지금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때가 아니고 오늘까지 지금 또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의 이름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눈에 보이는 것은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순양만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하시고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씨라고 그랬습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나 믿음으로는 오늘 우리를 얘기합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3장.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걸 알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도 받습니다. 9절 읽습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으로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축복 중에서 하나가 오늘 17절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적이 뭡니까?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가 언제부터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세상에 악한 일을 만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 이 대적의 꾀임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타락한 사탄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을 마음대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사람들이 저렇게 어떻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뉴스에 보니까 24년인가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여친을 죽였대요. 그런데 이제 자수를 했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러고도 24, 5년을 그냥 멀쩡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서 얘기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세상을 지금까지 다스려 왔고 사탄이 지금 또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에 2주 전인가 그렇지요. 뉴스를 보셨지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슬람의 탈레반이 전쟁을 또 일으키고 싸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군인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22명이에요. 그 자리에서 쏴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의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합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 사탄, 대적, 이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 씨,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사탄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사탄 마귀를 쫓아버리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후손들에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늘의 권세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사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의 문을 차지하라고 창세기에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구약의 역사 속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끌려다니며 삽니다. 역사를 보세요.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삽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합니다. 로마에 또한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실패였어요. 그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들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살고 망하는 인생 된다. 실패하는 인생 된다. 너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그게 구약의 실패한 인생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해줬잖아요.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요,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모리아 산, 갈보리 언덕, 골고다 산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지금 위치상 어디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황금 돔이 있습니다. 센터에. 바로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모리아 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이스라엘 땅의 센터가 되는 예루살렘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내 백성들에게 맡겼더니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부어줄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모리아 산에, 갈보리 산에, 골고다 언덕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탄, 마귀, 대적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끝장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그 권세를 가지고 못 살면 교회만 다니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지만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실비실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보세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사탄 마귀 대적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 거예요.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또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오늘 예배 속에서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9절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능, 권세를 주셨습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없애버릴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권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셔야 되는 것은 이 권세와 그 권능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리아산에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이걸 받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왔어.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권능, 권세,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예수 재림할 때까지 악한 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싸움질하려고 온갖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혜롭게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사탄 대적의 성문을 박살내고 나갈 수 있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 뱀과 정갈을 박살낼 수 있는 악한 원수를 없애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능력 받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쭉 읽으셔야 됩니다만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건요, 아데미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탄이 가득한 이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대적의 성문을 파괴시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 그 입에서 나가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삶이 변하고 바뀌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일에가 버린 거 다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술책, 자기들 도구들.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에 선포했더니 아데미 우상이 있고 마술사들이 가득한 이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렸던 그 권세를 받았어. 바울이 에베소에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라. 그렇게 하도록 내가 이미 십자가에 승리했고 그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들도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 이미 우리 안에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대적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두 번째 축복입니다. 1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순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뭘 준비했습니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머니 때문에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다 축복받을 수 있으면 그 큰 복이지요. 낳은 사람 때문에 내 집안과 친척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다면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준비하신 축복은 이거였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여러분이 복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이 막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고 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복덩어리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때에 여호와 이레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독일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있잖아요.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곳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아 살아가야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생각만 하고 나 예수 믿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왜? 성령께서 왜 거기에 임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고. 너희들이 복덩어리가 돼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 좀 줘요, 복 좀 줘요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복을 나눠주라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령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만 하나, 나 예수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고 찾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세요. 여기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시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1장 8절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권능이에요. 권능.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복덩어리다. 하나님의 자녀다. 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하는 건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두 단어 중에서 하나가 영성이라는 게 있고 영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spiritualit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게 영성이에요.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면 성경을 보는데 재밌고 맛있어요. 요게 영성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즐겁고 좋고 힘이 돼요.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꾸 친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영성, 영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함께 쓰고 있습니다. 영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 크파스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양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는 목회를 잘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학교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이 탤런트를 얘기합니다. 이 역량을 얘기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권능입니다. 자, 그러니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해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뭐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살아간다. 이 복덩어리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이게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세상 어디 가서도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인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는 거, 그 권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능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권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 천하 만민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려고. 또 사탄 대적의 성문을 박살내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 보면 직업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관심사도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의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사탄이 망가뜨린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냐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린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 모리아산에 나중에 뭐가 세워졌는지 아세요? 지금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보십시오. 역대하 3장,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이게 모리아산과 같은 지명입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 땅이 모리아산인데 이 땅을 솔로몬을 통하여 값을 치르고 사게 됩니다.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역대하 3장 1절 658페이지 구약성경 1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값을 치르고 샀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준비하신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주일날 돼서 그냥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우리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신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의 복덩어리가 되도록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에 가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 권능, 영성,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는 것에도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픈데. 여러분 머리 안 아픈 사람 얘기해봐요. 한 주간 동안에 돈 벌고 살면서 사람 만들면서.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교회에 보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뭘 배워야 합니까? 뭔가를 배워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적을 이기고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걸 계속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의 몸만 자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도 영혼도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어릴 적에는 눈에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보여요. 근데 조금 크다 보면 또 어른이 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만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헌금하면서 봉사를 해봐야만이 나의 희생과 뭔가가 있어야만이 자꾸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투자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마켓을 하더라도 물건이 빠져나가면 돈을 투자해서 물건이 들어와야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줘서라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서 그 능력을 내 걸로 가져야지요. 그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요. 그런 준비가 없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세상에서 멋진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죠. 하나님은 그걸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속 사람이 자라야 된다.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씨로 비유하셔. 씨.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고를 파서 거기에 씨를 심습니다. 다음 날 열매 맺습니까? 그런 법은 없거든요.
심었습니다. 그런데 괌처럼 덥고 비 많이 오고 태풍 불고 이것도 견뎌내야 돼요. 씨가 심겨지면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씨는 눈에 안 보여요. 골을 파서 심고 흙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씨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볼 수도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나는 버린 사람 같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고통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라는 걸 또 느끼며 또 살아가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학시키고 대학원 공부시켜서 잘 살아라, 세상에서 뭔가를 하면서 살아라고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때가 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씨라고 하는 존재가 그겁니다. 당장은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또 세상의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씨가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한 주 드린 만큼, 두 주 드린 만큼, 예수를 만나고 친해지는 만큼 우리의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능과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한 번 나왔다고 그냥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마구 승리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힘든 무더위와 태풍도 사람들이 몰라주는 아픔도 외로움도 이겨내면서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은 훈련받도록 준비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모리아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27절. 마가복음 4장 27절. 이것까지도 여러분 견뎌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장은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밤낮 자고 깨고 이거 얼마나 지루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밤낮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먹고 해봐요. 얼마나 인생이 지루한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씨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와보니까 한 번, 두 번, 서너 번 예배 드린다고 확 자란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뭔가 하나하나가 알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적용되면서 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느 기자가 유명한 야구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선수하고 프로 선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 코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프로 선수는 지루함을 잘 견뎌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슬럼프에 빠져요. 하는 이 일도 확 집어치우고 싶어. 내가 이거 왜 하지 이거? 지긋지긋해. 슬럼프가 있거든요.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선수는, 프로 선수는
기분이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답답하고 지루할 때도 계속 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싫어도 훈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좋은 크리스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나 지루할 때나 코로나 때나 힘들 때나 시험 받을 때나 상처를 입을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좋아서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힘든다더라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에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은요, 누가 끝까지 잘 견뎌내느냐, 누가 끝까지 잘 견뎌내느냐, 이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끝까지 잘 견뎌내야 됩니다. 하다가 도중에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모리아산,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지만 얼마나 힘들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견디게 되면 너희들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다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너희들을 통하여 복받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쓸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와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이 두 가지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 권능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을 잘 받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